자, 오늘은 우리 예담 신앙 가꾸기 우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9가하고 10가하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9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자체가 흔들흔들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작.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느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냥 느낌이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라고 그렇게 둘러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스스로 마음이 꺼름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제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 증거를 사실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복음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3가지로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요, 반드시 2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대한 이유지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이게 복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 되어질 때 그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 버렸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죽어 버리셨으면 못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가서 증언했던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2번째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명제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나랑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냐, 그냥 방관한 가운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 그분의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조금 스스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 테스트 해봐라.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그냥 당연한 듯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자,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모습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알라라고 했어요. 알라. 다시 말하면 이 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1번 시작.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왜 그러냐면 느낌도 그렇고 영적인 체험도 그렇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느낌도 변하고 영적인 체험도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하는 것들을 의존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에 있어서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심지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좀 전하긴 했는데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의존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확증하려고 하면요, 상황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월급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근데, 월말이 돼서 점점점 어카운트의 숫자가 좀 내려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뭐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늘어나고 쓰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느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상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의 확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확증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죠.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다 변해요. 여러분들 마음도 생각도 다 변하고요.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변하고요.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다 변하잖아요. 근데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래서 자 밑에 읽어봅니다. 말씀은 시작.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증까지도 말씀을 근거로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설명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대답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반드시 누가 계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라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좀 쉽지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3번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퀴즈입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딱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에 합당한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감사지요, 감사. 우리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100점. 자, 그런 거예요. 자, 은혜를 깨닫는다.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죠. 어떻게 보면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습관을 따라 주님이다 부를 수 있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 3번서부터 넘어가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라고 못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저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곳으로 충만하면요, 은혜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도 원망거리, 이것도 불평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신학, 우리가 전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기본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자, 성령 세례는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바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 3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 뒤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 해석되면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내가 감사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3번서부터 내용은 지금 이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충만 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은. 자,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서부터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사를 잘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정 부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4번으로 가면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예,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영접하면, 좀 이것이 조금 교재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좀 가려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미워 죽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미워 죽겠는 마음이 생겼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제 열매이며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 자, 5번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가? 네, 우리가 죄 짓고 다른 짓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찔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편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밑에서 보면 최근에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배에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해. 나는 아무 이런 이상이 없고 찔림이 없고 근심함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나 이런 모임들에 자꾸 빠지게 되고 말씀을 잘 안 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마음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짐승들,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는데, 저기 근동지방이나 양 치는 데를 보면, 이거 내 거 하면서 인도로 갔다가 양 이제 뒷다리나 이런 데다가 짓지잖아요. 이게 흔적들을 남겨서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인도로 이제 지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도장을 찍으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우리가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분의 것이에요. 이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 버리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근심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 안에서 근심하며 하셨지,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함께 근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사명감에 이제 불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뭐라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기고 싶고 뭘 봉사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이번에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딱 테이블을 딱 차려놓으니까 막 꽃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떡도 올라오고 이것도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까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도 테이블 위에 뭐라도 하나 올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고, 뭐라도 한번 올려놓고 싶고 또 올려놔가지고 보면서 마음도 또 뿌듯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야 너 뭐해? 야 뭐해? 라고 명령을 내려서 복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뭘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야, 이거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자, 7번 다 같이 시작.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봉사, 열심 다 기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성경 안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양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성막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행전, 뭘 위해서 그들이 뭘 했어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성령 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세상과 대면하여 있을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말들을 줄 것이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가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너로 하여금 그 말을 네 입에 담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4번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재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로 좀 나눠서 어떻게 보면 지금 7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7번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에다가 다 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3번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느냐, 소원이 있느냐, 전도할 마음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올라와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뭘 듣다가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세 가지랑 연결이 됩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충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고요. 말씀 보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만을 하고 있는 능력 없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1번과 2번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